10절까지 봅시다. 8절에서 10절까지 천천히 함께 합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제 계시록 결론부가 6절부터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6절부터 이제 쭉 이렇게 나가면 이제 그런 부분 6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끊어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상과 그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 그런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1절부터가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다고요? 말세를 만나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희망이 있고 세상은 반드시 현재적으로도 미래적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뭐해라? 끝까지 가라라는 말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사실을 잘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빛으로 삼고 갈 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는 고난일 수도 있고 영광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때는 반드시 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고 모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우뚝 서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보면서 다시 가봅니다. 6절에 보니까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결론을 시작하는 부분이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랬어요. 이 말, 곧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참되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뭐합니까?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 간단한 정확한 말씀, 영원한 말씀, 신실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으면 되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 보고 세상 보고 넘어지면 절대 안 돼요. 언제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난주 금요일도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얘기요? 언제나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인다고요? 가장 전문가답게 속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박사. 세상적으로 가장 지혜가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번 살펴보면 그러잖아요. 언제나 사람이 살고 죽는 거 머리카락 하나 휘어지고 검어지는 것도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 안 그러면 의사의 말이 더 훨씬 더 힘이 있어요.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의사의 말이 훨씬 힘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어디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 신실하다고 그랬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뭐 하는 걸 주지 않습니까? 손해나는 걸 주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나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지 않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생명입니다. 성령.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모든 좋은 것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좋은 일이 있건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아름다운 일이 있고 어떤 고난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도 여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 자리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는 이 변함없는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 그렇지 않고 세상 바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어렵죠.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이죠, 실은. 어제 새벽이었나요? 트럼프하고 회담이.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낙심을 했대요. 왜 낙심을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가면은 못 올 줄 알았대. 이 트럼프한테 잡혀갖고. 저는요 지금 뭘 보느냐면요, 우리가 이전 역사에 집단 광기라는 것, 동경 대지진 때 그 사람들이 집단 광기에 빠져서 조선인들을 막 학살했던 것처럼 그런 집단 광기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있어요. 어떤 전 모 씨는 미국까지 날아가서 공항에서 자기가 유튜브 방송 오늘 이재명이 끝났다, 더군다나 3시간 전에 뭐 혁명, 숙청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그러면서 트럼프 트윗을 했잖아요. 회담 가진 거야. 하나님을 보지 않고 트럼프를 봤어. 트럼프가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트럼프 가서 윤석열을 꺼내주고 바로 세워줄 것이다. 여러분 웃기죠?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정강호 목사의, 전모 목사의 믿음, 그 밑에 있는 대다수의 믿음, 교회의 믿음. 그런데 You are great man and great leader is smart man. 최고의 찬사를 썼어요. 트럼프의 최고의 찬사가 스마트맨이래. 당신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요, 나라에 연약하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좋은 지도자가 와서 잘 해결했다. 그걸 감사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부끄럽다.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하지 어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저러느냐. 뭐라는지 압니까? 트럼프도 친중 좌빨이다. 근데 그 말을 보고 또 믿어요. 아이고,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세요.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유튜브는 안 봐도 성경은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또 이제 K-팝 데몬 헌터스, 캐대헌이라고 그래. 캐대헌 보면서요, 진짜 이렇게 겨울왕국 때도 그랬는데요, 이 무속의 문화는 전 세계를 관통해요. 전 세계를. 여러분 막 요즘 뭐 어쩌다가 법 같이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진호 죽는다고 막 기절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지금? 다 저승사자로 나오잖아요. 무속인으로 나오잖아요. 전부 다 귀신으로, 귀신 문화에 실은요. 근데 그게 지금 이게 빌보드 차트 1, 2, 3위를 다 쓸었어. 그 곡들이. 그리고 그 메인 주제 이었어. 20년 동안. 그러는데 이제 이게 됐단 말이에요. 뭐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 저는 그거 보면서요, 정말 마음속에서 무너진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소망이 없다 세상에. 정말로. 특별히 미국에서 극장가에서 있잖아요, 엄마들이, 어른들이 그 막 노래를 같이 떼창을 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저러니까 트럼프를 찍었지. 저러니까 수준이 저러니까 트럼프 찍는 거야. 와, 완전히 제가 볼 때는요, 저게 사람인가 싶을 만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이지 않았다. 한국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육적이었다라는 거죠. 이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주 곧 선지자들의 영,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영은 선지자들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주면서 푸니마티, 복수형이요, 성령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지자들의 영이라는 건 선지자들 자체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가 반드시는 중복된다는 같은 말입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무슨 일이요? 계시록 기록된 그대로 이럴 때는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때의 완전한 심판 그대로.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완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완전히 예비된 천국을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랬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죄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냐. 뭐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주처를 반석 위에 세우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주처를 모래 위에 세워서 큰 비바람이 나면, 창수가 나면은 넘치는 물을 창수라고 그럽니다. 뭐하리라? 무너짐이 심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아는 자, 듣는 자, 그리고 행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 있으리라. 복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오늘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그랬어요. 비몽 사몽 간에 보거나 들은 게 아니야. 요셉은 꿈으로 봤잖아요. 언약을 꿈으로 보여줬잖아요. 여기서는 뭐였어요? 정확하게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요한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했고 듣게 한 거야. 맨정신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깨어있는 정신에. 그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하다. 나 요한이 스스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고 내게 들려준 것을 나는 기록한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무속인의 입을 통해서 입을 주장하시니까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변개함이 없고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가신 말씀을 이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와 같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확실하다.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을 심판하고 주관하시는 지금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지금 2층 공사하고 있잖아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사람 죽을 뻔했어요. 이게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그런다니까요. 설비팀이 와서 전기를 다 차단을 했어요. 2층에. 그런데 사우나실로 들어가는 건 3상이래요. 330V. 그것을 천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몰라버린 거야. 분명히 설비팀이 다 잘라놨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가위로 자른 거야. 제 옆에 있었거든요. 뻥 튀기는데요. 불꽃이 튀겨오르고요. 벽은 시커멓게 변하고 그 사람 쩔이 나가버리고요. 다행히 고무장갑을 끼고 리퍼를 들었는데 고무색 그 부분만 잡고 있을 때 절연이 됐던 거야. 그래서 괜찮았어. 참 놀랍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고 한 5분 앉아있으니까 안정해서 다시 일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든 순간순간을 주관하지 않으면은요. 또 뉴스에 나올 뻔했다니까요. 진짜로. 그 전기 폭발하는 게 선을 자를 때 텅 터지는데요. 전 처음 봤다니 그런 걸요. 예,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요. 2층 전기는요 진짜 복마전이에요. 복마전. 다 끊어놨다라는데 살아있는 데가 곳곳에 있어. 참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하게 된 거에 대해 감사를 다 제거해버리고 새로 다시 다 깔 거니까 이제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분명히 끊었다는 대로 또 다 내렸어 2층을. 그래 3층에 전기를 끌었었거든요. 그런데도 중간중간에 살아있어 군데군데. 220은 그냥 잘라도 괜찮대요. 자 리퍼가 쌓여져 있으니까. 근데 330인가? 그것은 전 그런 게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것은 불꽃이 튀어불더만요 바로. 예. 그래가지고 그 리퍼가 녹아버려 소리가. 그건 처음 봤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보고 들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어. 이게 지금 두 번째야. 19장에 보니까 또 그랬거든요. 뭘 뜻하는 걸까요? 이제 주석에서 해석되는 신학자들의 해석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그것을 레든지 라든지 모르겠는데 이 신학자는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계시를 전달받은 요한의 겸손한 자세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계시를 받을 만큼 높은 영적 능력을 소유한 요한 자신도 유일하게 경배를 받을 대상인 하나님 대신에 좋은 것 그 자체를 경배하려는 미묘한 유혹을 이겨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 존슨이라는 사람이야. 한 5% 정도는 동감할 수 있어요. 이 의견에 대해서. 세 번째, 당시 흔히 있었던 천사 숭배가 잘못된 행위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강조해서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이 세 가지 의견에 다 동의를 못해요. 주석은 어느 것도 취하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저는 그렇잖아요. 뭘 보느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하나님 얘기하고 별로 뭐라고 할까 위험이라는 게 이런 걸 못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위험에 대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보고 그 말씀을 들었었을 때 그 천사를 보고도 뭐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 거꾸러지는 거. 그게 피조물의 한계, 하나님의 능력의 위험. 하나님이 보낸 천사 하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정신을 못 차릴 정도야. 지금 요한의 나이가요. 지금 이때가 90 정도 돼요. 나이가. 그러니까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요. 정말 하나님 같겠잖아요. 그렇게 온전히 완숙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위험 앞에서. 그럼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배울 때 어떻게 될까요?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뭐 하고요? 먹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같이 먹는다네. 그가 나와 함께 뭐 하리라? 먹으리라. 교제를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교제 중에 제일 좋은 교제가 뭐예요? 먹는 교제. 그래서 데이트할 때 식사 한 번 하면 가까워지는 거야. 식사 한 번 하면 안 돼. 잘 보고 식사해야 돼. 밥 한 끼 먹으면은 모든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모랑 결혼할 때요. 그날 저녁에 바로 밥 먹으러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이 먹는 게 크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과 가까웠고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뵀었을 때 그 하나님 그렇게 인자와 사랑이 많으시지만 우리는 그 앞에 가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오금이 조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컸다. 그래서 그 천사를 보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천사의 위엄 때문에 이 요한이라 할지라도 비록 요한이라 할지라도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되게 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단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9절 봅시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자면은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요한과 예수의 증거를 받은 형제들과 같은 종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가 더 들어가서 형제들과 같은 종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천사와 같은 존재라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을 봅시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동일하게 말세를 말한 게 다니엘이죠. 다니엘서에 보니까 12장 4절에는 인봉해라 때가 아직 멀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8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8장 26절에서도 간직하라, 즉 이렇게 감춰놓으란 소리입니다. 여러 날 후의 일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니라. 마지막 때 말세가 언제입니까?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됐으니까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 됐으니까 이제는 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알게 하라고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림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여러 세대처럼 우리도 그냥 세상은 존재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태복음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노아의 때부터 지금까지, 노아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냐, 그게 뭔 소리냐, 이렇게 뭐 재림 그런 소리 뭐 신경 쓰이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오실지 내일 새벽에 오실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의 임박성, 그것을 지금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님이 곧 오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그날이 이제 오늘 저녁인지 내일 아침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 절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탐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하게는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 학생들, 우리 청년들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더하주셔서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